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과 설교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좀 드릴 것은 지난 첫 번째 강의 음질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 말씀도 해주시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오늘은 차고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해볼 테니까요. 혹시 또 만일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씹힌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지금 계속 더 좋은 것들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마이크가 오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사실 제가 워낙 이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이런 인터넷 강의도 처음 이번에 이제 지난 학기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기계 조작도 서투르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냥 또 제가 교환들을 또 여러분에게 놓아드리고 할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막 완벽한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아,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잘 한번 노력하면서 저도 배워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서점에 제가 강의안을 맡겨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들은 그 서점의 강의안에 다 있고요. 그것들이 일단은 여러분이 아직은 구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열어보실 수 있도록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지난 시간 또 페이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강의안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안 내용들을 따라 나중에 또 시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또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런 대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설교의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 조건들이 뭘까요?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조건이 있다면 한 3-4가지가 될 건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규범적 요소가 있겠고, 규범적 요소. 규범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 그 다음에 어떤 상황적 요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듣는 청중의 상황들을 고려하는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이라고 말할 때 컨텍스트도 될 수 있겠지만 누구의 상황이냐고 할 때 주로 이제 리스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들일 수 있겠고요. 또 규범적 측면, 상황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격적 측면을 설교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설교자가 있어야, 프리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설교가 설교될 수 있는 길은 텍스트와 리스너 혹은 컨그리게이션 그리고 설교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이 세 요소들이 함께 제대로 통합적으로 만날 때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중앙에서 통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바퀴를 제가 좀 다뤄본다면, 바퀴를 달면 이것이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이런 설교를 목적으로, 이것을 타겟으로 이 세 바퀴가 굴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주로 설교 이론으로 말할 대목은 좀 이런 거죠. 어떻게 삶의 변화가 뭐냐, 또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규범적 요소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상황적 요소는 어떻게 다루고, 인격적 요소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어떤 요소들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삶의 변화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삶의 변화는 그러면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청중을 잘 만져야 되고, 또 설교자의 어떤 가마력 같은 것들, 또 에토스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만날 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럼 변화란 뭐냐 하는 것들도 또 논의를 해야죠. 변화란 무엇이 변한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의 변화를 변화라고 말하지만, 그런 혹은 윤리의 변화. 그러나 우리는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최종적 결과이고 그 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 또 하나는 성품의 변화. 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품의 변화를 이제 비잉이라고 한다면, 요 행동의 변화를 두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의 기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17절을 깊이 또 고민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한데, 그 목적은 결국 두 가지의 변화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게 비잉이에요. 비잉, 존재, 내면을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행동의 변화일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변화라고 말하면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마치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처럼 어떤 그런 상담적이고 혹은 어떤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 전에 어떤 행동들을 고치고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변화라. 물론 그것은 변화인 것이 맞아요.
중요한 건 그 앞에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성경적 변화는 앞에 더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비잉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뀌는 거. 그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바로 어떤 책이냐와도 연관이 되는데,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책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 하나님 백성들의 미덕,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문제를 맥켄타이어 같은 사람은 덕의 상실, 덕의 상실이라고 했어요. 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덕은 미덕이에요. 미덕을 상실하고, 미덕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미덕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서로 조율하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서로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타락은 그런 미덕을 버리고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정의주의라는 말은요. 정의주의라는 말은 정의 뭐 justice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 이모티 이모티비즘, 이모티비즘, 이모티비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이죠, 감정할 때 자기 소견,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개인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는 거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나 선 같은 것들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즐기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의주의로 규율이 깨지고 규범이 깨어지고 특별히 미덕을 상실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타락. 그러면 개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그런 정의주의가 가속화될수록 아, 어떻게 되죠? 덕의 사회, 미덕의 사회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미덕을 찾고 그런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중요한 변화의 목록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 잘 안 바뀐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변하고 또 성품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수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 비잉과 두잉이고 더 세분화하면 비잉 속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행동의 변화가, 그러니까 모든 성경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행동이 변했다고 해서 새로운 행동과 윤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로 변화되었다라든지 성경이 꿈꾸는 그런 진정한 회심이나 그런 어떤 포메이션, 기독교 복음의 가치로 형성된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행동이 바뀐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변화 혹은 기독교적인 가치로 새로워졌다라고 언제나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아, 또 다른 동기와 이유 때문에 그저 행동이 겉으로 수선되어지는 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 애완견 이런 프로들이 많죠. 그 애완동물을 다루는 프로, 어, 강아지 개 대통령이라는 분 나와서 행동 수정을 시키니까 이전에 했던 그런 이상적 돌발적 돌출적 행동들을 멈추고 새롭게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변화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변화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다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런 가치와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변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너무 좀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자,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설계의 조건들로,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이 아티클은 웰빙 시대를 겨냥해서 웰빙이 한참 그런 화두거리가 될 때 썼던 아티클인데요. 그런 웰빙 시대의 가치들 속에 정말 진정한 웰빙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너무 웰빙을 추구해가는 모습이 현세적이고 육신적 번영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삶의 자세와 우리 민족의 체면 문화와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추구해가는 웰빙은 이런 웰빙이 아니고요. 세속적 웰빙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전적 변화, 그리고 통합적 변화.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의의 모든 대목을 다 변화시키는 거고, 통합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좁은 영역이 아닌 더 넓은 영역, 나에서 가족에서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까지 염두에 두는 변화. 이런 변화들을 꿈꾸지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웰빙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웰빙을 구현하는 길이 무엇일까? 자, 이 물음에 대하여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만들어가고 어우러지도록 하는 설교의 길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네 가지인데요. 본문과 회중과 설교자와 성령이죠. 근데 설교자 쪽에다가 성령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강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밝히는 본문 중심적 메시지가 될 때 변화를 위한 개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건강한 성경적 설교의 첫 번째 조건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드러내는 본문 중심적 텍스트 오리엔티드 프리칭이에요. 본문에 의해 이끌려가는 설교가 돼야 돼요. 설교에 대한 내용이 다양해진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 적용된다고 해도,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설교란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점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웰빙 설교, 진정한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설교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설교의 작업은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첫째 조건으로 건강한 설교의 첫 번째 조건은 강해적 측면을 갖고 있어요. 강해적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동사로 말하면 expose, 강해하다라고 할 때 강해는 expose라고 하거든요. expose는 노출하다, 드러내다고 하는 것인데요. 드러내는 설교, 본문의 뜻과
정신과 의도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적 설교에는 바로 이 대목을 갖고 확보해야 돼요. 여기서 강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 이것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강해 설교와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해적이라는 말에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강해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강해 설교는 헤드 로빈슨이라는 걸출한 미국의 학자가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린 다 강해 설교한다 그러죠. 그러나 헤드 로빈슨이 말하는 방식의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은 거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엑스포지멘터리 프리칭을 한다. 그런 설교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청중에게 전하는 탁월한 방법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의미의 성경적 설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강해적 설교, 좋은 의도와 그런 설교의 방법을 따라 성경을 설교해가는 강해적인 여러 표현들 중에 one of them, 하나이다. 이것이 강해 설교. 그렇다면 어떤 게 더 큰 개념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개념입니까? 강해적 설교가 큰 거예요? 강해 설교가 큰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한 3분 정도 대답을 했는데 강해적 설교가 큰 거죠. 강해적, 여기서 말하는 강해적이라는 표현의 진의는 건강한 설교는 반드시 본문을 충실하게 노출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 강해적 설교의 우산 안에 본문을 전개해가는 방식에 따라, 본문을 풀어내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설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강해 설교의 우산 안에 중앙에 강해 설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중 쪽을 더 고려하든지, 아니면 설교자의 의도를 더 드러내든지 청중을 더 고려하는 형태로 설교해가는 여러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제 설교라든가 설교자 중심의, 그 다음에 새로운 설교학 운동 같은 건 통중을 좀 고려하죠. 이런 설교들이 모두 다 강해 설교만 강해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설교들 모두가 전부 강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본문을 충실히 드러내는 강해적 설교라고 하는 우산 안에, 우산 밑에, 우산 가운데 헤드 로빈슨의 강해 설교가 있어요. 강해 설교. 그 강해 설교는 주로 빅 아이디어 설교예요. 메인 아이디어라 그러죠. 메인 아이디어. 성경의 본문의 중심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그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한 두세 개의 대지를 통하여 밝히는 설교.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여기 대지는 돼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지, 디비전, 1, 2, 3의 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아니라 강해 설교가 추구해가는 건 한 지붕에 세 기둥이에요. 여러분,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살면요 난리 납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제가 유학하는 도중에 부모님을 제 동생이 모시고 있다가 형이 사업을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한 일주일만 있다가 나가겠다 그러고 집안 식구들이 들어왔는데 나갈 돈도 없고 하니까 거기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산 거예요. 한 30평대 아파트를, 자, 동생네 식구 넷, 형님 식구 넷, 부모님하고 10명이 살았어요.
10명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여자가 셋이에요. 여자가 셋. 전 지금 여자가 둘인데 집안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마음을 맞추는 건 신적 영역. 신적 영역이에요. 신적 영역. 아, 거기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장모가 오거나 이러면요. 여자가 셋이 되면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 한 지붕 세 가족은 해체가 이루어져요. 그런 설교. 그러면 한 집 한 집 살아야 되는데 한 지붕 안에 사니까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강해 설교는 뭐냐 하면 한 지붕에 세 대지를 갖는 거예요. 대지. 세 기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 기둥이 한 지붕의 세 기둥이 메인 아이디어를 지지해주는 형태로 설교를 하면서 자 1절부터 3절 4절부터 8절 뭐 9절부터 12절 이런 식으로 지지해주는 설교를 굉장히 좋은 설교죠. 그리고 성경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도 약점이 있어요.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본문 실중주의 같은 데 빠져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돼지들을 느슨하게 이렇게 만들면 한 지붕의 새 가족 같은 설교가 돼요. 한 지붕의 새 가족 같이 되면 세 편의 설교를 해야 돼요. 한 편의 설교 안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죠. 원 오브 댐이어야 되지. 좋은 여러 강해적 설교 안에 하나이지. 그것만이 유일하거나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을 파괴하고 서로 대화의 길들을 막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길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죠. 다른 건데 틀렸다 그래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해가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